자, 우리 신부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네, 소개받은 오나만 루카 신부입니다. 순례가 편안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미사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감옥터 앞에서 미사를 드린 것이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좀 덥더라도, 그죠? 저희가 기울일 바를 다 기울여서 이 순례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거입니다. 비 오는 것보다 낫죠? 네. 자, 순례는 땡땡이다. 순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순례는 여행이다? 순례는 은총이다. 순례는 피정이다. 바로 저는 우리 주님 이렇게 강론 말씀까지 하셔서 바로 이 피정까지, 이 순례는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응급스러운 내가, 은총이 결여된 내가 바로 하느님의 이 숨결과 직접적으로 은총을 얻는 길이 순례의 길입니다. 그 성지는 많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 3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안에서의 맥, 이 등뼈가 되는 이 맥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것을 보아야 순례가 힘이 되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7세기에 이 천주학을 학으로서 받아들인 한약에서 바로 이 교리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미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신부님 교회법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교회법 없이 그냥 이 성직자 단을 꾸미니 이것이 가짜 성직자 제도, 가성직 제도라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가성직 제도. 가성직 제도. 그 가성직 제도 안에서 4년 동안 10명이 바로 이벽 세례자 요한이 중심이 돼서 권일신이 주교가 되어서 바로 이 10명의 사제단이 꾸며집니다. 그 중에 이벽 권철신과 함께 권철신의 후학이었던 이존창 루도비코가 바로 중인으로서, 양반도 아닌 중인으로서 사제직을 수행함에 너무나 잘해서 자네는 고향에 가서 선교를 하시게 해서 그의 고향은 같을 여자의 서울, 여사울, 바로 옆에 있는 여사울 성지에서 정착을 하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선은 어떤 측면에 있었는가? 바로 충청도에는 오주가 있었고, 여러분 잘 아는 공주, 천안, 홍주, 그 다음에 청주, 충주, 이 5주 중에 하나였던 홍주는 바로 그 정삼품 당상관이 바로 홍주목을 지내면서 바로 22개 현을 바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면에는 17세기에 조선은 부패해졌습니다. 성리학의 한계, 유학의 한계를 접한 조선은 바로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면서 성리학 안에서 양명학을 가르치고 살았던 이들이 교통이, 또한 군사가 미치지 못했던 당진, 서산, 이 홍주 땅을 중심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양명학자들의 그 끝무리에는 바로 우리 천주교 1세대인 이가완, 이중환, 성우 이익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첫 번째 바로 천주학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주교 교리책을 보니까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이상향은 모든 것이 천주학을 못 미치더라 해서 이 양명학자들 모두가 천주학에 흡수가 됩니다. 이 홍주에는 홍주목 산에는 22개의 현이 있다 했는데 그 관할은 서천서부터 평택까지가 그 관할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주교, 학으로서는 서울, 천주교 종교로서는 바로 이곳이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회에 대한 박해가 12번에 있었는데 그 12차례의 모든 박해의 한 복판에 있었고 거기에서 두들겨 맞아서 서영, 지요, 순교터가 딱 하나 남아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이 홍주 읍성입니다. 이 홍주 읍성에는 바로 기명으로 212명이 순교자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명과 무기명의 차이는 바로 어떤 차이냐? 계급 사이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순교했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가치의 삶입니다. 같이 합니다. 가치의 삶. 가치의 삶. 이성적 가치. 이 가치라는 말. 함께가 말고 이 가치. 이들은 바로 남녀가 유별한 사이에 바로 남녀 평등을 주창했고 또한 양반과 상놈이 명확하게 계획적인 사회에 바로 계급 타파를 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그냥 거저로 날로 다가온 남녀 평등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들의 죽음의 결과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천주교 신자들은 제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가치,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가 바로 이 우리 순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때 당시에 진영장 노상춘은 얘기합니다. 그의 일기에서 이 천주교는 놀랍게도 천민들 중심으로 번져나갔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알아도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곳에 잡혀온 모든 22개 현에 있는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중간에 다 배교할 사람은 배교하고 알맹이만 이곳까지 옵니다. 그 중에서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양반들은 바로 상이 가명이 있었던 충주, 청주, 공주로 옮겨갑니다. 결론은 여기 다 출신이 홍주 사람. 경상도, 전라도 사람의 다 면면을 보십시오. 다 이쪽 홍주 사람입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맥입니다. 바로 이들은 잡혀서 바로 교수형에 처해지고 목이 잘리워지는 바로 참수를 당하고 또한 생매장으로 매장돼 죽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순교자의 형태는 교수형으로 드러나는 바 이것이 고증을 거쳐서 감옥을 지었다지만 실상 바로 많은 부분 못 미칩니다. 근데 이 교수형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형구 돌이라고 하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돌에 구멍이 뚫린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여기는 즉흥적입니다. 바로 양반만이 사형을 할 수 있었던 시대에 국가의 기운이 쇠하자 바로 이 지방관리들이 임금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즉흥적으로 바로 이 순교자들 안에 우리 천주교 신자가 있다면 목에 새끼줄을 징징 감아서 이 옥살 사이로 줄을 빼서 이 장정 서너 명이 땡겨서 충격으로 죽입니다. 또한 고증에 의하면 저 벽에 바로 구멍을 뚫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목에 새끼줄을 감아서 바로 그 벽에 닿아 있는 구멍으로 빼서 충격으로 죽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름이 없는데 대충 1000명, 2000명,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되는 순교자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이 노상추의 당대 진영장은 최근 그의 일기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일기로 보면 청양사람 우두머리 김진영의 며느리 누구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뭉뚱그려서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냥 무기명이라고 하고 이름도 안 올립니다. 양반들이나 따져 물으니까 이름만 남긴 것 뿐입니다. 이름 다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왜 죽었을까? 버선, 본. 여러분들 옛날 버선 만들 때 본으로 떴던 종이 있죠? 버선 본에 주님의 기도를 써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주변의 여자들은 전부 다 잡혀서 바로 배를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홍주 순교 성지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것, 왜 피정해야 되는가? 바로 연중 14주일부터 22주일까지 바로 말씀은 하나의 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맥락적으로 볼 때 하느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 성체와 성일로서 그 첫 번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현존한다.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살아야 된다.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이번 주 연중 22주간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로 간주된 피해입니다. 바로 이 밤이 15세기의 십자가 요한이 얘기하는 어두운 밤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을 등진 상태, 배신의 상태, 나약한 신앙의 상태를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밤. 밤새도록 어두운 밤의 상태에서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위탁을 얘기합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레아 호수를 자신의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어부였습니다. 고기잡이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초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진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순종적 차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어떻다? 찢어질 정도로. 당연한 드라마틱한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이 모든 공통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걸려들었다. 순종을 했더니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그만 너무나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의 무서움의 부정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전율입니다. 긍정에 대한 전율입니다. 이 전율을 그만 드러내면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왜 고기잡이의 결과를 보는 자리에서 죄를 운운할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몬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자기의 능력 바뀜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무엇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바로 이 순종의 전율을 느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투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배를 데워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투신, 예수님을 따랐다. 추종. 이게 모든 영성서의 기본은 성서입니다. 맞습니까? 자꾸만 밖에서 찾지 마라. 다 그 부분은 본질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불과하다.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순교의 이 상태 안에 예수가 없는 순교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순교는 우리가 편향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국 성지를 순례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제발 예수를 놓치지 마라. 그랬을 때 하나의 공식이 생깁니다. 어두운 밤, 같이 합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의탁, 의탁. 순종, 순종. 전율, 전율. 투신, 투신. 추종. 추종. 이 5개가 바로 이 추종까지 이 6가지의 이 단계가 하나의 영성적 고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순교자에게 직접 배치를 한다면 한국 천주교회는 몇 명의 성인들이 있습니까?
103인. 근데 이 홍지읍성에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초창기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너무나 위대해서 바로 이들을 흉내내고 이들 때문에 죽었던 분들이 바로 1866년, 70년, 80년 후에 병이 맞게 된 순교자들입니다. 병이 맞게 된 순교자들은 자료도 많고 숫자도 많습니다. 여기는 바로 초창기에 바로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1790년 시내 밖에 때의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성인 품에 제일 많이 순교했던 병이 맞게 된 순교자. 그래서 교회 학자들은 고민합니다. 이걸 어쩌면 좋으냐. 이들의 선배들도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그래서 한국 천주교에는 이런 성인들이 많습니다 해서 100명 플러스 하느님의 성부 성자 삼위일체 은총 안에 있습니다. 3위, 그래 103위. 알겠어요? 그리고 124위에 바로 복자품을 뒤늦게 2014년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복자품에 올립니다. 그 중에 4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시장 베드로 이 순교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6단계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마음의 상태. 원시장 베드로는 바로 이 성격이 사납고 야성적이어서 별명도 호랑이입니다. 웬만큼 세속적이지 않으면 호랑이란 별명이 없습니다. 이 호랑이 어두운 밤의 상태에 있었던 원시장 베드로는 풍문에 천주학이 진리고 최고다 해서 천주학을 받아들이니 바로 이 말씀에 이탁하니 그는 딴 사람이 됐습니다. 온화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더더욱 바로 이웃에게 천주교를 전하고 자기 집안의 30가구를 전부 다 천주교에 입문시킵니다. 바로 의탁, 신앙에 의탁하고 순종하니 바로 이 관장은 너무나 괘씸해서 원시장 베드로를 잡아냅니다. 옥중에 가둬뒀더니 말씀에 의탁됐던 순종한 이 원시장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이 포졸들과 관원들에게 형리들에게 선교하기를 주저치 않습니다. 더더욱 열이 쳐받은 관장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요 곤장 맞는 도구, 이게 뭡니까? 이름이 매대. 매를 맞는 매대. 이 매대에 바로 감옥에서 끌고 나와서 매를 경국대전 조선의 법에 의하면 바로 한 사람 일일 하루에 40대 이상 못 맞습니다. 재미있는 기록들이 한 대가 아파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13대가 아파서 배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시장 베드로는 40대를 매를 맞았는데 다음날 멀쩡합니다. 또 매를 치니 또 멀쩡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 원시장 베드로의 내적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매를 맞으니 멀쩡합니다. 도대체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신앙적 차원의 권능의 매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기를 20차례가 넘는 곤장을 맞습니다. 바로 1000여대의 매를 맞습니다. 그래도 매가 먹히지 않습니다. 홍주 관장은 너무너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게 이 죽을 때까지 매질을 시켜도 매가 먹히지 않자 결국은 추운 1월 중순, 1월 중순 춥습니까? 덥습니까? 추워요. 춥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1월 중순 엄동설안에 호박을 한 채로 이곳에 꺼내놓고 바로 이 위에서부터 찬물을 붓습니다. 이 순간 덥다 하지 마시고 바로 이 것을 꺼낸 것은 이 냉찜질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찬물을 위에서부터 부으니 바로 몸이 얼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교황청에 보고된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순종과 전우를 맛본 원시장 베드로는 투신의 상태에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서양의 장한 성인 성녀들보다 더한 놀라운 차원이 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기의 몸을 보고
저를 위하여 온몸에 매를 맞으시고 저의 구원을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안전한 투신. 이제는 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얼고 있는 이 몸을 바칩니다. 바로 완전한 추종입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과 현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교자들의 뒤를 잇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두운 마음의 상태, 위탁의 상태, 순종과 전율을 넘어서서 투신과 추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나이 원시장 베드로 나이는 61세입니다.